반복해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사랑을 많이 노래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은 얼마나 참 긴 시간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살기가 어떠세요? 살기가 어떠세요? 살면서 기쁜 날이 더 많아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날이 더 많아요? 다들 표정이 아유 할 말이나 해. 뭘 자꾸 묻고 그래. 이런 표정이에요. 자, 진광호 집사님. 네. 왜 기분 뒤에 앉으셨어요? 제가 서서히 보기 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진광호 집사님 물어볼게요. 인생이 기쁜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염려, 걱정, 근심할 일이 더 많아요? 염려, 걱정, 근심할 일이 네, 더 많죠? 네. 그래서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사는데 기쁜 날이 더 많나? 아니면 힘들고 피곤한 날이 더 많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표로 물어봤는데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아유 이런 거 싫구나 이럴까봐 이제 안 들어보라 그럴게요. 근데 한번 이제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들더라도 나는 기쁜 날이 더 많았다.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전 제 눈엔 다 보여요. 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쁜 날은 한참 생각해야 되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기쁜 날이 많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든 날들이 많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살아보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특히 부부끼리 좀 얘기해줘. 많이 힘들지? 이렇게. 장정희 집사님하고 김종희 집사님 왜 따로 앉으셨어요? 싸웠어요 어제? 그냥 자리가 없어서 따로 앉으신 거예요. 뭐 이상전선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옆에 앉았으면 당신 나랑 사느라고 힘들지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앞뒤로 앉아가지고 부부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필요해요. 자, 인생이 참 힘든데 만약에 살아가면서 계속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만 계속 있잖아요. 그럼 암 걸리기 쉬워요. 감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세상에서 흉흉한 질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몸에 돌 생기고요.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질병이 진행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에 쩔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15장 32절 한 절인데 주보의 치유 마지막 시리즈로 치유 12편.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기쁨이.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 한 구절 속에 기뻐하는 게 마땅하니라 이런 게 있죠. 요걸 포커스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아버지,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두 아들 중에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 동생은, 자 거기다 한번 박스 쳐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었다가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맏아들은 이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쁘지가 않아요. 이 맏아들은 그놈의 동생, 아버지 떠나서 거기 위에 보면 있지만 창녀들하고 재산 탕진한 이 동생,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마지한테는.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을 때 이 마지는 자기 밭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관심이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송아지를 잡고 이런 걸 보고 이 형은 머리에서 이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계산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벌써 재산 중에서 송아지 한 마리 죽었어요. 잔치하느라고. 자,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누구 거예요? 그 송아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는 바람에 소 한 마리 죽었어. 소 한 마리 벌써 나갔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 이놈! 너 어디 뻔뻔하게 돌아오고 그래? 나가!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으면 이 형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덜 돌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망나니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걸 보고 형은 내 재산 또 갈라주겠구나. 이건 내 건데 내 재산 또 갈라줄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저 동생이 돌아온 게 반가운 게 아니라 내 돈을 축낼 놈인 거야. 축낼 놈. 내가 가져야 할 재산을 축내는 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 중심으로 보는 거야. 돈 중심으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 거기 우리 지난번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봐요. 30절. 30절 읽어봐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번 우리 지나간 거지만 한번 박스를 쳐봐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 요게 이제 맏아들의 동생을 향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이 형이 동생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이놈, 이 동생,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언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이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걸 우리가 송사라 그러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그 둘 사이가 깨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재산 다 말아먹은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 잔치를 해주세요. 이 놈은 장기와 함께 재산을 해먹은 놈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기뻐하지 마세요. 이런 인간은 인간 취급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 동생하고 친하지 마세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형이 볼 때는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좋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내 걸 보호할 수가 있어. 내 재산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아버지와 이 아들이, 이 둘째 망나니가 화해를 하면 내 것을 손해봐요. 이 아들이 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가 보는 이 상황은, 마지가 이 보는 상황은 뭘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돈 중심. 그러니까 내 돈이 손해나는 거. 그 다음에 내 돈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내 돈을 축내는 놈. 이렇게 돈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가족을 볼 때 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학원비를 더 가져가는 이 나쁜 무자식. 그러니까 이 형은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잃었다가 얻었든지 자기는 정말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돈 축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동생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이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마지와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냐? 보는 중심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었다가 돌아온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못 찾겠구나. 너무나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는 잃어버렸다 라고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이 있냐 없냐, 출세를 했냐 안 했냐, 이용할 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먼 짓거리를 하고 왔든 돌아온 영혼으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영혼을 보신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저 세상에 가서 온갖 험악한 일을 다 겪고 돌아왔을 때 더 반가운 거. 그러니까 왜? 잃었다가 돌아온 걸로, 죽었다가 살아온 걸로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요. 돈 있을 때는 주식하고, 돈 있을 때는 노름하고, 돈 있을 때 게임하고, 돈 있을 때 그야말로 이 아들처럼 여자와 술과 음주감으로 다 날리고, 이제는 다 날리고 한 푼도 없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요, 계시네요? 기뻐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잃고 오더라. 옛날에 엄청 부자였을 때 안 오고 꼭 다 잃고 와가지고 사실 그때 좀 오지 이런 생각이 든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 가지고 왔냐, 출세해가지고 왔냐, 건강한 몸 가지고 왔냐, 그리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서 왔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들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지금 영혼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어요. 아버지를 보는 눈도 없어요. 뭐만 보냐? 돈만 봐요. 돈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돈의 밑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아버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망난이지만 돌아와서 봐야 할 걸 보고 있는 거고, 떠나지 않는 그 밑에서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모든 것에 충성한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사실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영혼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을 동생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을 축내는 경쟁자로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죽고 싶었냐? 나는 언제 극심하게 슬펐냐? 그리고 언제 신앙의 시험이 들었냐? 그리고 나는 언제 정말 억울했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크면서 자식이 자꾸 돈 쓸 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 그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영혼을 보는 자가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야. 돈을 보는 자야. 돈을 보는 자. 또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랬나? 왜 나는 더 살고 싶지 않다? 죽여달라고 했냐? 그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속을 썩여서, 또 내지는 뭐 자식이 속을 썩여서, 아니면 돈이 안 벌려서, 이렇다면 그게 삶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늘 뭘 보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그랬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남편이 잘해주냐 안 잘해주냐, 교회 왔더니 다른 남편은 설거지 해주고 애 업어주는데 내 남편은 업어주냐 안 업어주냐, 요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상당히 열받을 일이 많아. 이번에 우리 그 사건 난 거 아시죠?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86세 먹은 형과 84세 먹은 형수를 총으로 쏴서 죽였더라고요. 이렇게 총질하는 나이는 30대, 20대 이래야지. 어떻게 75세가 총질을 해요? 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래.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거는 이게 혈기왕성하고 인생 좀 때깔 있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 총질하는 거예요. 75세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남양에서 오신 우리 문수인 집사와 장병선 집사, 남양에서 왔어요. 근데 저기 남양에서, 거기 같은 동네예요? 가까워요? 자, 남양에 땅값이 오른 거야. 아버지가 거기 농사 짓다가 이 아들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물려줬는데 이 둘째 아들은 다 팔아가지고 사업했어. 근데 이번에 남양이 떠가지고 이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100억대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는 이미 다 팔아먹었고, 그리고 땅값 올라서 형은 엄청 부자가 됐고,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아마 그동안에 계속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예요? 돈이에요. 그 86세, 84세 된 형과 형수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내놓냐면 이게 총으로 죽여버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 지금 마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마지의 문제는 세상을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으로만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그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을 보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마지가 하는 말과 그리고 이 마지가 하는 짓을 봤을 때는 얘는 자기의 손해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냐. 우리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봉을 얼마 올려줬냐, 그리고 내 돈 쓸 일을 얼마를 막아줬냐, 그리고 나에게 돈을 얼마 줬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돈으로 보는 사람은 시험에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시험 들어서 결국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돈으로 보는 사람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믿고 돈을 줄 수 있나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나.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 가진 자에게 돈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아주 변덕을 심하게 부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기분 좋으면 뭐 계속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일절 싹 때려치고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저러나. 왜 저러나 봤더니 이게 신앙이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면 돈 주는 데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돈 주는 데인 줄 알아. 그래서 돈 주는 줄 알고 돈 좀 얻을까 하고 그래서 다녔는데 그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때려치고 저기 종교 좀 바꿨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꿋꿋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을 얼마를 줬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구원. 가족의 구원이 그렇게 목구멍에 가시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돈 얼마 줬냐 이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래나,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래나 이런 거에 껄떡껄떡하지. 거기 뭐 아파트 평수가 늘었든지 뭐 연봉이 올랐든지 승진이 됐든지 이런 거는 그냥 믿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가치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쁨보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인생이 됐냐?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돈에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는 거의 다 물질하고 관계돼서 오는 거예요. 옵션과 관계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목숨을 버려 나에게 찾아오셨어. 이러는데 염려가 되겠어요? 네? 예수님이 내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두 팔을 벌리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데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와서 헌금을 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처럼 잃은 것처럼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심이 되냐? 장녀로 살다 와도 도둑놈으로 살다 와도 살인범으로 살다 와도 근심 안 되겠죠.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혼 가치가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쓰레기여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시고 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성가대도 하고 다른 사람은 교사도 하고 다른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도 하는데 나는 이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는 자야. 이래서 주눅 들고 가슴을 못 펴든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면 무슨 염려, 걱정, 근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의 감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영혼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에 가서 살면서 물들었어.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나를 누르는 건 뭔가면 세상 가치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돈이 써야 돼.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출세해야 돼.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옵션이 있어야 돼. 이런 가치가 들어오면서 아들이, 자녀들이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이게 스펙을 쌓기는커녕 이거는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는 자식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걱정, 근심에 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십자가 달린 건물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가 걱정되는 거지.
야, 쟤 저렇게 살다가 병 걸리겠다. 하루 종일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부부싸움하고 자식한테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열받고 저러다 쟤 병나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도소 이렇게 집회를 갈 때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 때가 있어요.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새벽 설교를 하고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또 하는데 새벽 설교 본문을 이렇게 딱 앞에 놓고 새벽 4시 5분이면 제가 교회를 와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이 본문이 무슨 뜻이에요? 이 본문으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본문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정리가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미 은혜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도소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살인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 전과 몇 번씩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누군지는 몰라. 어떤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새벽에 이미 했던 말씀인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가서 설교하려 갑니다. 주님이 새벽에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 교도소 강단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찡해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난 목회 못했고 설교도 못했고 그리고 교회 자체를 유지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내 안에 있던 암이, 내 안에 만약에 암이 있다면 이렇게 감사해서 그 은혜로 찡 하는 순간에 다 녹을 것 같아요. 난 이런 걸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 많아. 직장에서 스트레스,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남편한테 스트레스, 자식한테 스트레스, 교회에서 스트레스. 막 이런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는데 한 번도 찡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누가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걱정이다. 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목회자 신방 보내야지. 전도사 맨날 가서 손잡고 기도해줘야지. 하나님이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복창해봐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어요. 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다 포커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시다니요. 이러고 찡 한번 하셔.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서 제가 헬스장에 가서 저도 사실 몸 관리 좀 하려고 헬스 열심히 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또 스트레스예요. 가가지고 다 자전거 20분 타야 되고 러닝머신 20분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들어야 되고 아이씨 그 때려쳤어.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려다가 이거는 더 스트레스 받아. 맨날 그 짓거리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근데 한번 보세요. 한 번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헬스장 갔다가 직장 갔다가 교회 왔다가 한 번도 기쁜 일이 없으면서 이런 사이클을 계속 갖고 가면 이것은 정말 병들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치유 시리즈 12편에서
너가 날 보고 기뻐해라. 네가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릴 확률이 있어도 날 보고 기뻐하는 순간에 그걸 녹여버리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돈 벌리는 거 갖고 자꾸 기뻐하지 말고 이런 거 갖고 기뻐하셔. 교회 와가지고 야 오늘 성도들 저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왔네. 그런 걸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보면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해. 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 초기에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우울증으로 병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을 하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오면 주님이 이렇게 바라봐지고 이러면서 치유가 다 됐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애를 보면서 기뻤어요. 그리고 주변에 신앙이 헐렁헐렁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빠졌다 쓰러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여전히 박봉이고 집은 여전히 빚더미에 있고 여전히 애들은 빨리빨리 안 크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기쁨의 내용이 틀렸던 거예요. 그 전에는 왜 남편의 봉급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집이나 한 채 쓰고 살겠냐, 이런 걸로 우울증이 걸렸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가 하면 기쁨의 내용이 달라졌던 거야. 그래서 그냥 예배에 가면 주님이 거기 계셔서 기뻤고, 저녁에 막 설레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러 갈 생각을. 그런 기쁨으로 미친 것처럼 살다 보니까 우울증도 질병도 다 떠나고 다 그냥 해결이 돼 있어.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 너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돈 중심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일 없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 네가 얼마나 저 세상에서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돌아왔는데 나는 너를 만나는 게 기쁘다. 나는 너 얼굴 보고 싶다. 그리고 네 목소리 듣고 싶다. 나 너 사랑한다. 나 가장 소중한 목숨 버려 너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왜 은혜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으니 우리 가족도 때가 되면 다 찾아주시겠지요. 이러면서 사실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고달픔을 이기도록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치유란 뭐냐?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고, 처음에 내가 뜨거웠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설레었을 때, 그때 어땠는가를 돌아보세요. 그때는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때는 이 위대한 복음을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어느 순간 옆집하고 평수를 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우리 아이의 학원비를 재기 시작했고, 그리고 돈이 축나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내가 써야 할 돈의 분량에 열받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중환자실에 가서 신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정말 예배를 와서 썩은 동태눈을 하고 빨리 끝나기만 하면 가서 애니팡 해야지. 빨리 끝내라 이거 막 떨어요. 이게 불안증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막
다리를 떨든지 하여튼 뭘 떨어. 이게 막 지겹다는 거야.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절대 삶 속에서 기쁨이 없으면 염려,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병 걸려 죽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최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새벽 예배 1절 안 나오시던 분들이 이 기간에 나와요. 나오면서 상태가 바뀌어요. 나오면서 상태가 바뀌어요. 그 제가 얼마나 이게 숨이 쉬어지는지 몰라요. 걱정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신방할 일이 주는구나. 신방할 일이 줄어가는 거야. 그래서 치유받은 자는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도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자, 하나님의 치유를 아는 자,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이게 치유는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말이야, 내가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마약했어. 어떻게 나를 지하 감옥에다 쳐놓을 수 있어? 이랬어요.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기는 지하 감옥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그 사이에 우리가 전도 많이 하자. 이래갖고 막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서도 기쁘다. 왜?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전해도 누군가가 그 영혼이 돌아올 거를 생각하니 기쁘다고 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어요. 여러분 살만하신데 지금 기쁨을 싹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사람 이 가족들과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리고 막 식구들이 밥 먹는데 막 젓가락 소리밖에 안 나. 대화도 없어.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거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뭘 찾으셔야 돼요?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 안 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돈의 걱정이 있어. 자식의 걱정도 있고, 그리고 건강의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 그리고 하나님이 날 바라보는 기쁨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그 영혼을 보는 기쁨을 갖고,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복이 와요, 안 와요? 복이 와요. 나는 장로님하고 살면서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게 트러블이, 부부가 트러블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재수없어, 어떻게 걸리다가 저런 인간하고 살게 됐냐,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와, 그런 감동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보니까, 내가 막 여자들이 엄청 세잖아요. 저도 세거든요. 집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숙이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도 주고, 그 영혼으로 보여요. 제가 여기 우리 동생, 막내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있잖아요. 저는 언니로, 막내 동생으로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생이나 언니로 보는 것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준 영혼. 그래서 저렇게 애 지금 나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애들 잠 잘 안 자고. 근데 성가대 봉사하죠. 오후 5시까지 그 애를 밥도 잘 못 먹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쟤를 고생을 더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혼으로 보면서 지가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만나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직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의 상태를 보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보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은 다 잊고 나중에 보면 다 해결이 된 걸 저처럼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를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쁨을 잃은 자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자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하나님을 볼 때 가장 위험한 자요. 하나님은 어떤 기쁨도 없는 그저 확 죽었으면 좋겠는 이런 사람들을 가슴 아파서 그리고 그 예수소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으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집에서 TV 보는데 기쁨이 올 수는 없어요. 애니팡을 엄청 열심히 해갖고 막 성적이 엄청 올랐다고 기쁨이 오나요? 그거 하고 있는데 부인이 청소기 좀 들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응? 내가 포커스를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어떤 대접받는 것, 그 다음에 뭐 사랑받는 것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왜 생겨요? 거기 남편이 좀 나한테 잘해줄 줄 알고 그리고 나한테 뭐 서비스가 좋을 줄 알고 결혼했다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갖고 있는 주제들을 녹여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눈 감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무개야